충만하시며 하늘에 우사 전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선자와 또다시 중자를 심판하러 오실까.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가 천년 왕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년 왕국의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는 이긴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신랑을 기다리는 자로, 세마포 예비할 수 있는 자로 등불 들고 이래 오너라 할 때에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하옵시고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고 진실하게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연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먼저 루디아와 같은 마음에 쌍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이루어져 주시고 세상 근심과 세상 염려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혀 다른 세상, 그러나 이 세상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 아름다운 나라, 그것을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는 그 큰 음성의 말씀을 듣고 올라가서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에게 인도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본문의 거룩한 성, 이 말은 그 거룩한 그 도성이라는 뜻으로 본문의 성의 이 플레는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성벽으로 쌓여있는 성읍, 도시, 도성이라는 명사, 폴리스의 여성 단수 목적격으로 왕이나 귀족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성이 아닌 큰 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새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시 예루살렘에서 온 것으로 그 뜻은 평화를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읍이 거룩함으로 거룩한 성읍에서 살 수 있는 자도 성도된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격에 맞아야 하듯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천년 왕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신자 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직접 행해서 신앙 인격적으로 새 사람이 된 자가 들어가서 살아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새 예루살렘의 격에 맞고 새 예루살렘 성읍인 천년 왕국이 거룩한 도성이라면 믿어서 된 신자가 들어가서 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성도된 자가 들어가서 살아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격에 맞는 것인데, 거룩한 성도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뜻이었습니다. 이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목적이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스승이자 목자된 목자들로 신자를 성도로 양육하게 하도록 교회에다가 목사를 임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었음을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심판대 앞에 세우려고 하셨다라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그 지심의 목적 역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도 십자가를 지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를 못한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성 도성 새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영생권을 소유하게 된 그 신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신자된 자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갔던 성도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도 징계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여
거룩한 성도가 되라고 하셨어. 거룩한 성도된 자만이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도 이 직분은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해서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받아 마치 구약의 제사장처럼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구원을 얻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과도 같음에 비유하였습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6절에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던 자들은 행복한 자들로 이들은 구별된 자들이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여서 거룩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데도 이 같은 지식을 갖지 못한 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에 속아서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인 성도가 되려고 힘쓰지 않고 또한 은혜의 시대이므로 율법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너무 좋은지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믿는 자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마음의 평안함도 없고 물질의 복도 받지 못하고 야고보 1장 25절 말씀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성읍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아름답게 단장된 그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천년 왕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게 됩니다.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신천지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신천지라는 그 이름을 했잖아요. 새로 올 신자에 하늘천자 땅지자 그래서 새로우신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과 같지는 않고 질적으로 새로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내려오니 아래로 떨어지다 내려오다라는 동사 카타바이노의 현재 능동태 분사 여성 단수 목적격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예루살렘 또 그 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그 보좌에 앉을 때에 라고 마태 19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네 번째,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은 아름답기가 주님을 섬긴 성도가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한 그 신부들로 또는 거룩하게 성화된 그 성도들로 들어가서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새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단장해 놓으시기를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게 단장해 놓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신부가 신랑과의 결혼식을 위해 단장할 때는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살아가게 될 새 예루살렘을 아름다운 신부같이 아름답게 단장해 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에서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나라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알고서 또 신천지인들이 총회라는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장자들의 총회. 그래서 다섯 번째, 신부같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그 성읍에는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만 들어갑니다. 신부같이 아름답게 단장한 천국에 추한 자가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천년 왕국에 추한 자들로 들어가서 살도록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단장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부와 같이 아름답게 단장된 새 예루살렘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소유하게 된 신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신부 단장 마치고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했던 그 신부들로 들어가서 살게 하십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가 되는 것은 비유하건대 마치 그리스도를 신랑감으로 중매받은 것과 같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리스도와의 약혼을 한 약혼녀와도 같고 믿는 자가 천국에 가기 전에 세상에서 사는 그 기간은 마치 약혼녀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위해서 신부 단장을 아름답게 하는 약혼 기간이고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믿는 자가 말씀대로의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것은 결혼 예복인 세마포를 예비한 것과도 같고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또한 등에 기름을 예비한 것인데 마태 25장 4절 믿는 자들이 약혼녀로 지내는 동안에 세마포를 예비하지 아니하면 신부로서 초청을 받지 못하고 또한 등에 기름을 예비하지 아니하면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 25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해 놓은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는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약혼녀로서 약혼기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결혼 예복인 세마포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왜냐하면 이 성도는 그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이기 때문이라 하신 말씀처럼 말씀대로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예비해야만 합니다. 예비한 것이 예비하다라는 동사 헤토이 마저의 완료 수동태 분사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예비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될 자는 신부될 약혼자인 신자도 예비를 갖춰야 하는데 마태 25장 10절의 예비함은 헤토이 마저의 그 기름과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되어진 예비되어진 세마포를 예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함은 이때 해야 하고 준비는 예비한 것을 가지고 그때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는 헤토이 마저, 준비는 코스 메오. 그러니까 예비함 가지고 있다가 그 준비된 그날에 예비된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비 없는 준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섬긴 성도의 남편 되신 그 주님께서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그 나라를 신부에게 주게 되는데 계시록 19장 7절에 개인을 위한 한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 처소를 말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 성도 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그 나라는 혼인잔치를 위해 오직 신부된 자들을 위해 아름답게 꾸며진 그 처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 도성에는 이때 예비해야 하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주님을 학수고대하여 살거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서 의인만이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장한 것, 이것은 꿈이다 단장하다라는 코스 메오에 하나님께서 꾸며서 단장하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천국에 바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지식은 많은 믿는 자들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그 지식은 바르게 행하거나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듯이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많은 믿는 자들이 그 말에 속아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 7장 21절의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장수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를 달리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진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마태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이나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의 뜻을 모르게 되어서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그 깊으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의 뜻을 몰라서 믿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또한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 행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죽고 죽은 믿음으로는 자신마저도 구원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행하려 하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옛사람을 헌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듯이 아담 닮은 옛사람에게 예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새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난 자가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 인격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해서 새로워지려고 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그 옳은 행실이 저 외식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들처럼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외식적인 의로운 행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다면 결단코 그 하나님의 그 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읽고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신실하게 행하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도다라는 말씀처럼 오늘날의 믿는 자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지식만 갖고 있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마태 7장 21절의 지식을 갖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망하게 되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중생에 관한 지식만 있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지식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망하게 되고, 또한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 말씀이나 시편 69편 28절에 그 지식이 없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는 악행을 하게 되면은 이름이 지워져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그 자격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같은 죄악 세상에서 믿음으로 출애굽하여서 구원 영생함을 얻어서 신의 광야에 이르러 신의 산에서 내려주신 언약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만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으셨습니다. 이를 오늘날의 믿는 자들도 애국 같은 죄악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 영생본을 얻어 광야와 같은 교회에 출석했다면 그곳에서 말씀을 지켜 듣고 행해야 믿음이 죽지 아니해서 믿음으로 오는 그 영생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식을 갖지 못한 데다가 성경 지식이 아닌 사람이 지어낸 말인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마치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인 마태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가나안으로 직접 인도하여 들이시지 아니하시고 신의 산 밑에 신의 광야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제는 믿는 자들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조건에 따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천국에 들어가기에 조건을 갖춘 자라야 그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마저 사랑하여 양보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은 민수기 14장 23절 말씀처럼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불순종한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바대로 마태 7장 21절 말씀처럼 말씀하셨고 마태 19장 17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 영원한 그 천국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그다지도 원한다면 그의 계명들을 지켜라. 또 사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이 말씀의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마치 천국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도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복을 받게 되나니 저희가 그 문을 통해서 대예루살렘 그 도성으로 들어갈 그 권세와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한 자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은 것은 내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고 애굽에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나왔으면 이제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의 신앙 훈련을 받아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목자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서 신앙 훈련을 받고 신앙 인격이 새로워졌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결정이 거기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요. 예, 나도 목사이지만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 가운데서는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애쓰고 힘쓰지 아니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그 신앙 인격이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된 자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가 경건에 이르도록 애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경건한 삶으로 마치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자세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서 그 천년 왕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되신 그 나라는 단장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모두 세상 가운데서는 이긴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